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체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때에 맞춰 행동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적재적소에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것은 화자나 또 행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그리고 또 그 의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의도를 떨어뜨려서 안 하면 못하게 되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도 타이밍이다. 인생이 타이밍이듯이 신앙도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될 타이밍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선명해야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면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이 타이밍에 가장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헌신하고 또 그 길에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하면 그만큼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이 자판기는 1,000원을 집어넣으면 1,000원에 관한 물건이 나오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 순종하지만 그만큼 성장하기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는 더 지루하기도 하고요. 신앙서적을 읽으면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을 왜? 이 책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혹은 많은 것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이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죄사함과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향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 이곳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사실로 믿지만 연약한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자주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앙만큼 성장시키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정작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 돌아보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2021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될 2022년에 더 좋은 그리고 든든히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의 내용으로 믿음으로는 순종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더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우리는 더해도 괜찮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앞선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보내기로 생각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함께 보낼 만한 방법과 시간을 생각하고 이제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당시 추수 후에 쭉정이와 알맹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타작마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나누는 장소였죠. 그 기쁨은 늦은 밤 축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이 타작마당의 주인 되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워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타작마당의 주인 되는 보아스도 당시 바로 그 풍습처럼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룻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룻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룻이었다면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언제쯤 들어가고 언제쯤 저 사람 옆에 누워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취한 남성들 틈에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서 있고, 그리고 나이도 20여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여인이 있는데 남들에겐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이제 아와직벌 되는 남자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까지 참 다양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 룻은 잠든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그 룻이 보아스 옆에 눕는데 가만히 누웠다라고 합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눈치채지 못하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려면 결국 잠을 깊이 들어야 되겠죠. 이처럼 룻은 보아스가 깊은 잠을 잘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앞선 본문인 룻기 3장 4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가서 누우라고는 했지만 가만히 누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눕는 장소를 안 뒤 적당한 때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룻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나오미의 의도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더한 모습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일은 룻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일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룻은 지금 그 상황에 보아스가 맞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 너의 기업을 물어 이제부터 너의 가문과 우리 가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결정을 뒤로 미루죠. 그때 룻은 혹시나의 가만히,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 가만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당혹감은 스스로의 죄,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돌이켜보는 인간의 근원적인 생각이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과 힘을 주셨다, 그리고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아도 그 선택을 사용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해도, 그러니 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관계없이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점을 향해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는 이 선택 때문에 저것으로 못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그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게 세워지는, 또 그것을 다짐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딸처럼 어린 룻이 늦은 밤까지 기다렸을 그 감정을 다 이해하고 걱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인 좋은 것,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을 많이 따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건 보기에 화려하고 그리고 동시에 선명한 것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모나 경제적 능력이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일쑤입니다. 또 혹은 나는 마음만 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에게는 엄마, 여자에게는 이 아빠처럼 정작 자기 말을 무조건 수용할 사람을 선택하기 일쑤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입김,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날아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불면 날아갈 것들입니다. 돈, 외모, 그리고 경제적, 건강, 명예, 지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면 날아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는 그런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룻을 향해 칭찬하며 현숙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룻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11절의 인내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함께한다는 걸 신뢰했습니다. 룻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선택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며 공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현숙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13절 상반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라는 이 이야기처럼 룻이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져도 룻을 비롯한,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인내하심이 넘쳐 흐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바른 것으로 더 채워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보아스, 그 보아스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룻의 겉옷을 펴서 6번의 보리대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6번의 보리대를 주고 돌려보낸다. 룻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기다렸나 싶으면서 무척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확답을 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풍선 빠지는 결과가 그녀 앞에 있었으니 결국 룻은 실망하고 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얻은 부산물은 감정적인 혼란과 6대의 보리뿐이었죠.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길을 돌아설 때 혹시 이 보아스는 6대의 보리로 지금 상황을 끝내려는 것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 혼란함을 가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왔고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비어있는 룻의 손에 채워진 6대의 보리,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온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공감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자신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선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거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 지을 것이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나오미는 룻을 향해 믿음으로 채우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비어있는 손에 우리는 무엇을 채웠습니까? 혹시 6대의 보리는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6대의 보리를 채운 것만으로 혹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를 향해 참된 것을 채우며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6대의 보리가 아니라 참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케 된 죄사함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이 구원과 신분의 확신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초의 성도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거망동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어줄 존재가 진짜 신이라고 여기며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과 그리고 미망인 나오미의 삶을 통해 그들이 위험한 순종을 보이고 있지만 미루어진 은혜를 이들처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원함에 매달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까지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2021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무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인내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바른 것으로, 그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죄책감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인내하심을 기대하는지, 또 바른 것으로 채우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바로 이 말씀처럼 주실 것은 딱 맞춰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건 딱 맞춰서 안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도, 그리고 모든 것도, 모든 결정도 다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돌이킴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올 한 해, 그리고 또 내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